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꼭 깨닫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뭘까요? 섭리. 섭자에다 리자인데, 여러분 이 섭리라는 게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섭리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월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살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왜 없냐 하면요, 세상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우연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연히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으려고 하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셨어. 그러면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하셔.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우연이라는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셔야 돼요. 원래 섭리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미리 보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보는 거예요. 앞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앞을 좀 내다보시나요?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좀 앞을 좀 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럼 제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요.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수 없어요. 왜? 우린 전능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전지한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지나온 날들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전능하셔야 된다. 섭리하시는 분이 전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분은 완전하셔야 돼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이분이 섭리하시는데 그냥 실수 연발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겠냐고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수없이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분은 그래서 완전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이분은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세 개의 조건, 전지전능하신 것, 그 다음에 완전하신 것, 변함이 없이 영원하신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섭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없는 분이 섭리하게 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감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되면 오늘 요셉이 이런 것처럼 그 인생이 존귀한 결말을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게 되면 그 인생의 결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깨닫고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깨닫고 삽시다. 그래야 그 삶이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들은 어떠냐? 그 계획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지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힘들게 하시거나 그러기 위한 섭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 그 인생은 값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한다고 요셉이 말할 때, 또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할 때에 그때 형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얄미웠어요. 아니, 저는 11번째인데 우리가 저한테 절한다고? 아버지 엄마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화가 났어요.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는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꿈쟁이라고 놀렸잖아요.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우리 저 꿈쟁이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꾼 꿈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랬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 요셉이 저런 꿈을 꿨어? 그 내용은 또 똑같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다른 꿈으로 2번이나 꿨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일이지? 요셉이 왜 저런 꿈을 꾸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다면, 그래서 요셉이 저 꿈을 꾼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저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거짓말하고 그런 죄 짓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만 보게 돼요. 세상 일만 보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꾸고 그런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만 봤어요. 누구만 본 거예요? 요셉만 본 거죠. 이 얄미운 동생. 그 동생만 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게 일어난 일들, 그 중에서 시련, 고통, 괴로움들을 가져온 것 또는 실패하게 한 것들, 이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죠.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만 보게 되고 또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감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은 감정에 이끌어가요. 근데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냐?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감정이 그를 이끌어가게 되니까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생각들,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다 어떻게? 다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련의 때를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렵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된 그 사람이 밉지 않습니까? 당연히 밉죠.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다면 나는 죄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존귀한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꿈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팔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좋은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죠? 좋은 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기가 쉬운데, 내가 고생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하기는 어때요? 힘들어. 그때는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낮추어 놓으신 그 낮은 자리에서도, 또는 높이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감옥에 넣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 가운데 나를 놓으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말은 한마디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요셉의 형들은 가슴 철렁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말도 못했어.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 대답을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만 돼 있는데 어땠을까요? 아마 사지가 떨렸을 거예요. 사지가 안 떨렸겠어요? 그 동생을 팔았잖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았잖아. 근데 이 동생이 그 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식량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사지가 떨렸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나.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 보니까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게 맞아요. 근데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이 팔게 하셔서 나를 여기 먼저 오게 만드셨어요. 이 얘기예요. 8절에 가면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결정적인 말씀 나오는데 같이 보시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고생 얼마나 했어요. 치질이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형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제약으로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려서 사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 그것이 뭐냐? 그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고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이 고난 속에도,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괜히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섭리로 인도하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반드시 그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형들을 미워한 적도 없어요. 핑계를 댄 적도 없어요.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감옥에 갈 때에도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놔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괴로우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자리에 처하게 되든지, 그게 감옥이든 모함의 자리에든 어디에서든지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날들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노예 출신이 그 감옥 일까지 다 맡아서 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다 맡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련의 때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때 그냥 놔버리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분을 착착착착착 한 단계씩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 관원들도 감옥에 와 있었는데 떡과 술을 맡은 관원, 뭘 잘못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왕의 측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꿈 꿨어요. 근데 꿈이 이게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꿈은 누가 해석한다? 하나님께 있다. 그 꿈의 바른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해줄게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꿈을 해석함으로 어떻게 돼요? 저게 어떻게 연결돼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건 요셉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 꿈을 해석했고 바로 왕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무능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씩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또 해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계획하셨고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돕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세우신 섭리를 이루어 갔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섭리를 따라가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저기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신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존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 자체가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장 존귀하도록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는데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했더니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총리가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게 그 섭리를 따라간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 또한 존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